제가 이번 집회에 4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눴죠. 어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거룩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이 옳은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비슷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본질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저거 사이비야, 저희 사이비 종교야, 이단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진리는 아닌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거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불림을 받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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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함 앞에서 불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벌써 이제 오래됐네요. 저에게 있었던 기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기적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61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아마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늙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50을 이렇게 넘어갈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노쇠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현상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요때 날씨가 추우면 몸이 가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려울 때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뭐 전혀 뭐 이렇게 얼굴이나 뭐 이렇게 바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몸이 가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 늘 이렇게 바디 로션을 이렇게 바르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인데 제가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디 로션 새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로운 걸 가져오는데, 막 미국에서 누가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바르던 거하고 아주 비슷한, 그 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바르고, 그날따라 제 아내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뒤에 등에도 이렇게 다 발라주고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하루를 이제 지나게 됐는데, 촉촉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 그렇게 이제 하루를 지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이렇게 막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적인지 아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바르고 나간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목사라 그런 특별한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면 늘 이렇게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디 로션과 바디 샴푸가 생긴 것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면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발랐고 몸에 이제 거품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비슷한 게 참 위험한 거구나. 아주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별되니까. 그런데 비슷하면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거룩함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당장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유한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거룩은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부 명성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른 것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정말 막말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개독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고,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헌금하고 그 돕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거기 조그만 어린애 하나가 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린애가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저놈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얘가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하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타고 있던 신사가, 남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뭐 다음에 타고 와도 될 텐데 애가 저렇게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애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계속해서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하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뒤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애 교육을 어떻게 저렇게 시켰어? 그리고 근데 엄마가 막 뛰어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애를 혼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보기에 야, 그래도 엄마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엄마가 애를 혼내는데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래야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 그런 상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실망시키는 일.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먼저 거룩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거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냐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다면 그 거룩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은 어떤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가 돼서 조금 더 일찍 이런 걸 깨달았다면 참 좋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다면 될 텐데. 오늘도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 속에서 스스로 저에게 그런 물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장로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권사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기준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 포장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비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비전이 어쩌면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저는 지금까지 평생 제가 60 넘게 살아오는 동안 주먹 싸움을 해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게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그 상황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뚜껑이 확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고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종교부장이었어요. 종교부장. 막 예배도 인도하고 막 기도회도 인도하고 종교부장한테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런데 정말 뚜껑이 확 열려서 제가 그대로 제 기억에 남는 제 주먹으로 그 친구 머리를 이렇게 때렸던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화가 났어요. 야, 이 새끼야,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그게 힘들었어요. 내가 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게 힘들었던 것만큼 그때 학창시절 그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저에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거야.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그랬고 제가 늘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 저는 아버지한테 누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를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착하고 모범생이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전혀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수업 마치면 우리 친구 그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맞벌이 하는 집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스톱, 포카, 마작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 중등부에서 중등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회비를 다 잃어가지고 그거 채워놓으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갈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교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쇠뇌를 시켰어요.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간 것도 저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갈 정도의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장학금을 받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딱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삼류 대학생이었어요. 왜? 신학교? 내가 어떤 점수를 가지고 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저는 삼류 인생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당구장에 살았어요. 대학교 제가 1학년 6월 여름방학 전에 제가 당구 300을 쳤으니까, 그리고 당구도 저는 그냥 당구 안 치고 매일 돈 내기 당구만 쳤어요. 요즘도 가끔 설교하다가 자세가 지금도 괜찮아요. 맨날 당구 치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기르고 다녔어요. 나도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머리도 길게 하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제가 밴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술집에서도 노래하고. 나는 목회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억지로. 저희 아버지가 군목 출신인데 저한테 군목 시험을 보래요. 나는 군목 혹시라도 붙으면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안 본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써주면서 읽고만 알아. 군목 시험 중에 뭐 국어, 영어, 상식, 국사 뭐 이런 거 있지만 설교, 면접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떨어지려고 다 찍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그냥 읽고 나왔는데 세상에 군목 그 시험관 그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지 군목 후배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교 만점, 막 면접 만점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안 풀릴래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전방에 갔는데 세상에 사단장하고 연대장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다 제대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냥 사단장 연대장이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사단장 연대장만 없어도 대충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목사가 돼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이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제가 딱 그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제 입술로 처음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때 은혜를 받고 났는데 제가 그때 뭐 나이가 얼마 안 됐죠. 27살. 근데 27살 동안 은혜를 받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저에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물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저의 기질이나 저의 성품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표현 참 좋아하는데 내 인생에 가슴 뛰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 삶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열정, 우리들의 비전, 가슴 뛰는 일들을 회복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고, 그런데요,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초창기 무렵에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 성도들 몇 한테 스토킹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안 믿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근데 진짜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막 밤새 집 앞에 와서 막 기다리고 뭐 편지를 보내고 매일 막 소포에 선물을 보내고 세상에 저한테 이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나한테는 응답이 안 왔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도 하고 뭐, 근데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정말 그 한 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그때 교인들이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저렇게 조금 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사모님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인대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들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거룩함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삶에 주어졌던 가장 그 축복된 일이 뭐냐면 제 삶에 새벽을 사는 습관이 생긴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을 살아라. 새벽을 살아라.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한 20년 가까이 저는 늘 새벽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저는 교회 9층에서 살아요. 저희 집이 교회 9층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집회 오면서도 제가 이제 청주에 오는 게 참 힘든 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잠을 못 자고 나면 하루 종일 제가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면서부터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일단 잠을 자야 목회를 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살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해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안 나가는데 새벽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혼자 새벽에 제 방 서재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저는 늘 새벽을 살아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거룩함을 내 삶의 모습으로, 내 방법으로 만들어 간다면 누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저에게 끊임없이 수십 년을 지켜왔던 저의 새벽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가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제 후배들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들이 볼 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쉽게 하는 것 같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표현 그대로면 너희들이 나를 안 볼 때 내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 나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시간을 나는 살아.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경건의 연습, 우리들의 삶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들이 경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첫날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집회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거 계산해 보면 여기 다 성자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은혜 받고 한 주만 지나면 한 주나 가나? 은혜 받은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성적으로 주시는 감동의 터치예요. 은혜를 받은 이 감동의 터치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연습입니다. 거룩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일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반응하는 연습,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회사와 가정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목회를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그 유학생들을 위한 이 코스타 이런 집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그 집회에 가면 모든 강사들이 그 청년들과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자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제 앞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포르노 중독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해서 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포르노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포르노를 보냐?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냐? 진짜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나 분명히 은혜 받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살아가고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간 월요일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중국에 저희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는데 제가 중국에 가게 됐어요. 영성훈련을 하루를 인도했는데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돼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수양관에서 나와서 중국 그 연변 지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교인들은 연변에 처음 와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럼 가기 전까지 이제 시장도 나가고 구경을 한다고 이렇게 나가고 저는 그냥 혼자 방에서 쉬고 있겠다.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중국 돈을 주면서 목사님 쉴 때 요 밑에 그 지하에 가면 사우나가 있는데
가서 좀 발 마사지도 받고 좀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낮에 혼자요 그 사우나에 내려갔는데 진짜 중국은 참 규모가 커요. 정말 큰 그 사우나에 그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발 마사지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럼 발 마사지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위에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어둠침침한 데로 이제 올라가는데 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는데 그 방의 조명이 이런 그 정육점 불빛 있죠. 그 붉으스레한 그 조명 아래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말 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나 발 마사지 하러 왔는데 왜 이런 방으로 나를 이렇게 데려왔냐 그랬더니 여기가 마사지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 밖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그때요. 제가 정육점 불빛 아래서 그 침대에 있는 그 방에서 제 마음에 첫 번째 떠오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그리고 주일날 돌아와서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듣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했어요. 행복한지 아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그 목욕탕 있는 그 정육점 불빛 아래서 내 마음에 처음 떠오른 얼굴이 주님 얼굴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기 목사로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게 명예에 대한 문제, 어쩌면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들 마음에 처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룩함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이야.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목사로서 그런 생각해요. 목사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다. 어떤 일로든 우리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에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매일 나를 쳐 복종케 함은 그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일.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드려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5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마 어떤 해 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방학 동안에 미국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걔네들은 학교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컴퓨터가 있고 수업을 할 때 컴퓨터를 이제 키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다 이 온라인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켤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방이 있을 때요, 제가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현판식을 했어요. 장로님 방에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방에도 그걸 붙여놨어요. 근데 얼마를 지났는데 우리 장로 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불편한 게 없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난 너무 자유해, 그러면 성자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불편해야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룩을요,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위선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한번 제가 쓰는 표현대로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룩의 왜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돼. 그게 독선이에요.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독선적인지 몰라요. 거룩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것은 분명한데 이 거룩함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이건 굉장히,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대상이 있을지 몰라요. 부모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요. 왜? 부모가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마나 독선적이 돼가는지. 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독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언제부터인가 목회를 오래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못 견뎌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꺾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이 괴물처럼 변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거룩함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청년 목회를 할 때 이제 만나교회 제가 청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좀 목회자에게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때는 벌써 98년이니까 27년 전이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여기 뭐 이제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치고 하는데 여러분 30년 전에 이거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예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현대 예배, 열린 예배라는 책을 써서 그때 이제 CBS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합동 측 장로교회하고 저하고 막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반쯤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른 예배에서 찬양대 봉사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점심 먹고 청년 예배 드리는데 이미 다 지쳐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예배 포맷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옛날엔 여기 다 종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청년 예배 처음 들을 때 종을 땅 치고 우리 묵도합시다. 그때부터 잠이 와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결정적으로 잠들면 그 다음부터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 다 가운 벗기고 다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앉아 있으면 좋으니까 다 일어서. 여러분들 지금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 다 없애고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다 뺐어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수건 꺼내놓고 휴지를 꺼내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눈에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눈물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던 찬양 멤버들 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들뿐만 일반 어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한 번은 찬양하는 여자 아이가 지금 3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 노란 물을 들이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 들여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이니 하나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니 노란 물을 들이고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어. 귀를 뚫고 코를 뚫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얘네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어른들의 눈에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른들 너무 못된 거 아시죠? 30년 전 상황이에요. 염색이 그렇게 흔치 않을 때. 왜 젊은 애들한테 왜 까만 머리를 이렇게 물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왜 그렇게 염색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흰머리 왜 검게 염색하세요? 아니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은 되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그게 뭐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독선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거룩한데 독선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지 않으면 위선적이거나 독선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을 우리들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힘이 생기자 그의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쓰시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불행한 게 뭘까?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이가봇 아시죠? 엘리의 아들,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시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는 늘 그런 위험성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자꾸 높여주려고 그래요. 어제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마 중부명성교회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책에 사인도 받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면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난대요. 뭐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막 저를 막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도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도 기도할 때 저는 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 속에 제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다면 그런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왜? 교만이 차 있어서 하나님 겸손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알아요. 내가 교만한 걸. 근데 이게 교만한 걸 모르는 지경까지 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사람을 찾으신다. 거룩은 어둠 가운데서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 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사야가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두려웠어요. 우리들에게 이 경험이 필요한, 이 체험이 필요한 게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놔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하는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하는, 양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yield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미국 살 때 보면 운전을 하고 갈 때 이렇게 세모 표지판에 yield라고 써 있으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조건 거기 서서 다른 오는 차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게 yield예요. 양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양도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체험, 은혜의 체험이 생기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거룩함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일들이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본당 건물이 이렇게 이제 꽤 커요. 되게 이제 큰 교회. 아마 여기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돈을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가 울거나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예배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은 이렇게 잠옷실로 가서 드리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느껴진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 엄마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이를 들고 저 밖에서 저 뒤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제가 예배 안내하는 사람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앞으로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엄마가 있으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게 놔두세요. 아이가 울거나 시끄러우면 교인들도 힘들지만 저도 설교하는데 방해를 받고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고 그 아이를, 그 엄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편한 걸 조금 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희 교회에는 지금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꽤 여럿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막 꽤 들었는데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예배 중간에 그냥 가운데로 턱턱턱턱 걸어와요. 그리고 거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김병삼 목사님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얘는 또 그렇게 무슨 선물을 또 가지고 와요. 막 얼굴 팩도 가지고 오고 사탕도 가지고 오고, 목사님 해서 얘가 손을 안 흔들어주면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막 다른 목사님들 아는 체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저 아이를 말리거나 막지 마세요. 그 아이를 막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바뀔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는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거의 다 교인들이 나갔는데 뒷부분 갔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제가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에 올라갔다가 다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뒤에 숨어서 입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교인들이 엘리베이터에 있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손 내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고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 술을 먹고 죽음을 생각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술을 먹고 교회에 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들은 참 거룩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부명성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함이 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군복 시절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회식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든데 굳이 내가 회식 자리까지 가서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고역이라 저는 회식 자리를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군대에서 있는 회식 자리에 안 빠지고 갔습니다. 제가 회식 자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연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초신자라 세례도 주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대장이 교인이다 보니까 늘 어리지만 늘 자기 옆자리에 저를 이렇게, 목사님은 여기, 목사님. 회식 자리에 제가 가면은 목사님은 사이다. 그래서 이만한 잔에다 저는 사이다를 따라줘요. 회식 자리 한번 끝나면요, 제가 사이다를 4병에서 5병을 마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건, 나로 인하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다. 왜?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였어요. 전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들이 모이거든요. 담임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회가 이제 명동에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친구들이 함께 모였어요. 저녁을 담임 선생님이 사주셨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2차를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뭐 대학 다닐 때 막 놀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논 건 분명한데 저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도박 정도 했지. 제가 저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놀 때도 담배도 안 피고 저는 냄새가 싫어서 안 했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나이트클럽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술집에 갈 일도 없었고. 그런데 끝나고 2차를 가는데 제 친구들이 그 명동에 이렇게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본 룸사롱이었어요. 룸사롱. 아가씨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옆에 앉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뜨거운데 이게 아가씨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군인들, 장교들은 겨울에 항공 잠바라고 하는 걸 입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군복을 입고, 내가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나갔었는데 아가씨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항공 잠바를 벗었어요. 벗으면은 한쪽에는 계급장이 나오고 한쪽에는 병과 마크가 있어요. 제 병과 마크는 십자가입니다. 중이 십자가. 제가 옷 딱 벗으면서 나 목사입니다. 쏴 있었어요.
술자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어요. 제가 진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떨어진 곳에서 어떤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은 어떤 외식하는 독선적인 위선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군가 우리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도 정리할게요. 또 길면 내일 안 올까 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룩함이 불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함.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없어요. 왜? 다 은혜 안에서 해결이 돼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우상 그 거짓된 것에 드려진 그거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사도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독선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유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아마 그 이태리에서 그 유학생 그때도 집회를 인도하고 올 때였는데, 저는 아주 수년 동안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도 앓고,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수면 장애 때문에 정말 잠자는 걸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한 3년을 지났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자는 게 힘든지, 시차 때문에 힘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차를 적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무조건 자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포도주를 한 잔 시켜서 그걸 먹고 한번 자보세요. 그럼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 알코올 냄새를 싫어해서 저는 포도주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주를 한 잔 먹고 한번 자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난 다음에 요 시트벨트 사인이 꺼진 다음에 제가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네,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내가 그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내가 나쁜 목사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스튜어디스가 목사인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그의 신앙에 실족하면 어떡하나. 저한테는 아주 심플한 기준이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때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가사가 좀 준비가 될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사 한번 띄워줄까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룩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찬양하다가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에게 위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좋은 분은 그냥 찬양하고,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위선과 독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예배 가운데 우리들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갑옷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부 명성교회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위선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